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 주제어는 레, 보라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레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아서 보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라라는 단어는 26절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모세가 여러 이야기들을 해줬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예, 아니요, 한다, 안 한다처럼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데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여 복과 저주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 저주를 주는 악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전 하나를 주어 위로 던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동전은 반드시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지 어정쩡하게 측면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과 저주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골라라고 말씀하셨지 복만 제시하거나 저주 가운데서도 복의 일부를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믿는 자들의 태도가 어정쩡한 거지 말씀이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신앙인들은 복과 저주를 아직까지 선택하지 못했거나 저주를 선택해놓고 복으로 바꾸어 달라고 계속해서 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정쩡한 태도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선택해 보세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조르더라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와도 동일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와만 믿으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와를 믿어도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복을 받고 아무리 예수와를 맹신해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과정이 믿음의 영역, 생각의 선택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2장의 내용들을 보면 모든 선택들이 행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때 소견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개인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각 행동했어도 모세라는 인도자가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해달라고 중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중재가 적용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각자가 행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의 행동을 했을 때만 복이 주어지고 저주의 행동을 하거나 복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제발 가나안 땅에서는 복받을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정말 복받을 행동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실제 행동은 저주의 행동을 하고 있나요? 복받을 행동은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과 율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선행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불교도 복을 받고 이슬람도 복을 받고 힌두교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도 복을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은 그러한 재물에 한정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9절에 나오는 안식과 기업, 즉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 땅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가나안 땅의 나라지만 나중에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과연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해야 하는 복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새 예루살렘을 신명기 때부터 혹은 그 이전의 에덴 동산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주는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욕심내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먼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야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는 우리 홀리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의 소견대로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교회의 교리들을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차움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